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걷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그 신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그 신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그 신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잘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더 감사하고,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이 세상을 주도해가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지혜와 등불이 되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또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듣고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룻기 마지막 4장입니다. 우리 5주 동안 룻기를 보는데 4주 룻기를 받고 오늘 마지막 4장을 하는 5번째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행일치라는 말을 알고 있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 즉 말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한 것을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에게 언행일치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요한. 그 요한이 우리 친구들이 또 잘 아는 요한복음을 썼죠. 그 요한이 요한복음 말고 또 쓴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있는데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이 룻기 4장 말씀인데요. 1장, 2장, 3장 우리 4주 동안 살펴봤는데 짧게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말론, 기럨 이렇게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죠. 그곳에서 오르바하고 룻 이렇게 며느리를 얻었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며느리를 보고 떠나라고 했죠. 근데 오르바는 떠났는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아스를 만났죠.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친척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우리 지난주에 3장의 내용처럼 계획을 작전을 짜죠.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하면서 청혼을 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나 말고 다른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하면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장이 끝이 났어요. 이제 4장에서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보아스하고 이제 성읍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야기한 더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그게 어떻게 이후에 진행됐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나오고 이제 18절부터 뒤로 보면은 뭐 이렇게 누구를 낳고 하면서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족보는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보면 되고 1절부터 12절까지는 목사님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3절부터 17절까지예요. 자, 4장이 딱 시작을 하고 1절부터 12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말씀드렸죠. 보아스하고
그 더 가까운 친척하고 성읍의 장로들하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에게 룻에게 가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아스 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룻에게 그 기업 물을 역할,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13절, 17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미리 성경을 다 읽어왔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는 지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찾을 시간을. 자, 다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룻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았다 하고 나서 나오미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미의 이야기가. 4장에 보면은 룻이 직접 등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12절은 보아스랑 성읍 장로들이랑 그 가까운 친척이 모여서 대화를 했고 13절에 그냥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나왔고 그러면 이제 엄마인 룻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 룻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나오미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미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 즉 룻이 보아스에게서 나온 아들, 나오미로 따지면은 뭐 손자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량자다. 이렇게 그 아들을 낳았다고 나오미를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인데 나오미가 1장부터 그 내용의 중심에 있죠. 1장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도 나오미와 룻, 그런데 돌아와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하나님께 나는 벌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 1장 할 때 나눴잖아요. 기쁨이라는 단어에 나오미 말고 슬픔, 고통이라는 단어에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하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4장 마지막에 그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저주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슬픔에 가득 찬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을 했는데 4장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무엇 때문에? 룻이 낳은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낳은 아들? 룻이 낳은 아들이에요. 나오미가 회복되는 데에 있어서 이 룻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로, 룻이 귀하게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나오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너의 며느리 룻이 낳은 아들이 너를 회복하고 너를 복량하고 너를 섬기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숫자의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친구들 알죠? 행운의 숫자 7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7은 완전한 수, 완벽한 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아들, 7 아들이 7명 있으니까 뭐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 7 아들보다 더 귀한, 어떻게 귀한?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를 섬기고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룻,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룻은 이 사람들의 말들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2장에 우리가 봤듯이 밭에 나가서 내가 이삭을 주워오겠다, 곡식을 구해오겠다라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러 갔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행했다라고 3장에 또 나오죠. 보아스를 만나러 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룻이 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말을 실천하고 행한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1장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하면서 읽었던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이 다짐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100%, 200%, 300% 어쩌면 더 섬기고 순종하고 행했던 거예요. 룻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보면은 너를 사랑한 며느리 했는데 보아스도 2장 11절에 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잘했다는 걸까요? 못했다는 걸까요? 잘했다는 거겠죠.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칭찬한다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과 섬김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엄청난 순종이었고 엄청난 사랑이었고 엄청난 섬김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오미를 향하여서 지금 품에 안고 있는 룻의 아들 오벳, 이 오벳은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룻이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나오미에게 모압 지방 여인, 이방 여인 룻 며느리를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룻이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이야기했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실천했던 거예요. 나눔지에 보면은 두 성경 구절이 나오죠. 이 나눔지에 나오는 두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볼 건데, 먼저 요한일서 3장 16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읽었던 내용,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요 말씀이 탁 눈으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했는데,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나오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파트가 딱 끝나고 이제 사람에 대한 파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다음에 지켜야 할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어쩌면 하나님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순위가 우리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행하고 실천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룻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그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이것을 돌아보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누구나가 보기에 부모님에게 너무나 잘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라는 이 칭찬을, 이 인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낼 때에 우리 요즘에 계속 집에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계속 같이 있죠. 부모님하고 계속 같이 있어서 뭐 어떤 거 보면은 싸울 일만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회복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통로가 된 귀한 며느리 룻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감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가 5주 동안
룻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좌절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 그에게 붙여주신 귀한 며느리 룻,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귀한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가정에 오벳이라는 귀한 생명을 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가득한 귀한 회복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것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귀한 룻의 모습과 같이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귀한 부모님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에 속한 모든 가정, 부모님과 자녀 간의 귀한 관계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를 섬기고 순종하는 귀한 모습이 귀한 가정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친구들 위해서 축복 기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귀한 룻과 같이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귀한 영혼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와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귀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부모님들 위해 우리 초등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음 주 되면은 이제 5, 6학년까지 다 계약을 하죠. 예, 계약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또 좀 염려가 되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스스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또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고 또 학교 가서는 안전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끼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을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 가운데 또 모여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